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자녀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버이날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해마다 이 얘기했지만 요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찰이 제일 좋아. 저는 현찰 못 받았어요. 이걸 받았어요. 내가 자랑하려고 나온 거예요. 여기 금장도 박혀 있고,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불러다가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또 밥도 사고, 또 그리고 이제 이런 선물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게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제가 땀 많이 난 줄 알고 땀 식히라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자녀들과 밥을 먹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안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사실 새 아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시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주님 안에 올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경영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제가 놀라운 선물을 받아갖고, 이것도 있어요. 이 선물, 이건 성도들이 주는 건데, 감사를 드리고,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서 오늘 갑자기 설교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제가 선물을 좀 볼게요. 선물이 몇 개가 있는데, 사모님, 목사님,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개척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단다. 이렇게 보이는군요.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늘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라고? 고맙다. 누군지 나는 알아.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했어요. 이 마지막 편지가 나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어릴 때부터 제가 아래일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좋게 대해주시고, 사모님은 아동부도 도와주시고 설교도 해주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늘과 땅을 잇는 아름다운 비전 공동체라는 멋진 이름을 지으셨어요. 갑자기 부담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리울교회는 정말 특별하고 좋은 교회 같아요. 특히 왕 부담되는 게,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도 멋지게 해주세요. 어떻게 멋진 소리가 될까? 근데 제가 이런 다른 것보다도 아이들이 오늘 이제 물론 행사로, 아이들의 그 행사로 하겠지만 갑자기 감동이 밀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구나.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녀 세대가 없어요. 교회 학교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숨이 헐떡 이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 학교가 지금 제대로 운영될까 그런 상황이겠지만, 우리는 선을 바라봅시다. 좋은 걸 바라봅시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적으로 소망하는 게 뭐죠? 믿음을 계승하는 것,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는 것. 그것을 하면서 설교 부담도 있지만, 또 그리고 감동을 제가 먹었습니다. 좀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해라. 따라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자, 이렇게 말해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자,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따라하면, 내가 청년입니다. 몸이 좀 늙으신 분들은 마음이라도 청년이잖아요, 그죠?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육신이 안 따라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청년입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모든 세대를 어우리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젊은 세대를 향해서 어떤 타겟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골랐다는 얘기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선물도 받았어요. 근데 가장 감격스럽고 기뻤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또 갈등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찌됐든 지 계획대로 살려고 하고, 어찌됐든 교회를 한 번이라도 덜 나오려고 그러고, 부모님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는 이 피 터지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싸움을 하신 부모 여러분, 파이팅 하신 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로서 다 박수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유산이 아니에요. 반드시 줘야 될 유산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 여기 중에 자녀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모 없이 이 땅에 존재한 독특한 분 계십니까? 다 부모가 있다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살아계시든지 다 부모가 계신 그런 자녀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 어떤 선물 줄까요? 과연 부모는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아빠는 돈을 좋아하시던데요? 다른 건 원하지 않으시던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속마음은, 그렇죠? 혹 이 마음에 안 계신 부모가 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가장 좋은 마음이에요.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네,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아이들은 모르지만 정말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부모의 마음이, 특히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의 모든 마음은 천만금을 갖다 주고 아무리 위로해도,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면 항상 근심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될 유업입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다른 재산 남겨주지 말고 무엇을 유산을 남겨주자? 다른 믿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쓴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 얼마나 지혜가 출중한지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만 안 했겠습니까? 성경도 잘한 척척 박사처럼 했는데, 그가 인생을 살고선 마지막 교훈으로 젊은 세대에게, 또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숨이 끊어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역경이 온다. 풍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반드시 죽는다. 그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죽기 전에 믿음을 갖는 자만 영생을 얻습니다. 왜 부모 세대가 이렇게 교회 가자고 하고 믿음 생활하려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전수해야 될, 또 그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그리고 내가 취하는 그 모든 태를 통해서 부모님께 줘야 될 선물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녀 세대, 아직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구나, 나는 정말 내 중심에 예수를 가졌어라고 확신이 없는 자녀 세대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그 교회를 잘 나오는 것도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예수를 너의 구주로 모셨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1000년을 교회 다녀도, 10,000년을 교회 다녀도 그럴 수는 없지만 구원은 받을 수 없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영생을 누리느냐, 누가 왕노릇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느냐는 교회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당연히 다니게 돼 있어요. 왜 갈등해요? 왜 힘들어요? 왜 교회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신앙을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감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존재보다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있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뒷전이고, 내가 익숙하게 생활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배도 감동도 없는 거고, 기도도 재미가 없는 거고, 말씀도 읽으면 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 그대로 막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냥 우리 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예배가 기대가 되고 말씀이 즐거워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하지만 죄송해요 주님, 펄떡펄떡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심장을 쾅쾅쾅 거리는 그분, 언제 우리의 심장이 쿵쿵거립니까? 언제 우리의 심장이 뜁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 신앙을 뛰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영향도 끼치지 않은 그냥 묵상하는 묵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젊은 세대가 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가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자꾸 하는 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자, 13절로 갈까요? 13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본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콜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지난주 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데레크와 거의 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본분이라는 콜 이걸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을 두 가지 얘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두 가지. 첫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슴은 쿵쿵쿵 뛰어요. 여러분, 어떤 이성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성이 좋아진 적이 있습니까? 그 앞에만 가면 가슴이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혹시 그러고 있습니까? 삶이 달라져요. 온통 그만 보입니다. 온통 그의 이야기만 들립니다. 온통 그가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첫상을 회복해라. 경외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가장 강렬한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가슴이 뛰었던, 하나님 때문에 가슴이 뛰었던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해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 건데,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부모 세대 모든 사람들, 청년의 세대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가슴 쿵쿵쿵 뛰는, 설레는, 빨리 달려가고 싶은, 빨리 그 자리에 앉고 싶은, 빨리 선물을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선난 선녀들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보다 어떤 이성을 사랑하게 되면 주일 예배는 하나도 안 드려져. 맞죠? 경험 다 하셨죠? 그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 감정이라도 일어나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성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사랑이 있어요. 설렘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막 정신줄 놓는 사랑은 아니에요. 이성적인 사랑은 정신줄을 놓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절대 이성줄을 놓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날 자기 전에, 주일을 오기 전에,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 말씀 펼쳐질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기도 시간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어떤 확신을 주실까? 라고 하는 설렘이,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살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는, 사랑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나 사랑하면 안 돼요. 모두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불가능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니까 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솔로몬도 뭐라 그래요? 다 들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라. 이것이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 예, 콜과 데레크는 같은.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마땅히 행할 일을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도 마땅히 행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자녀 세대, 모든 믿음이 필요한 세대가 정말 부모에게 가장 줄 것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따라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된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 가야 될 사랑을 내가 혹시 가로채는 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내게 못해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잘하는 아이들은요, 부모님께 못할 수가 없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쿵쾅쿵쾅 뜨게 하는 가슴이 부모를 보게 하고, 형제를 보게 하고, 이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땅히 해야 될, 창조주를 기억할 때 해야 될 것이 사랑인데,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경외라는 단어를 쓸 때 야레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냐면 너 이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네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화내세요. 화낼 때 여러분 어떤 때는 정말 무섭게 화내세요. 그러면 징계하세요. 벌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세요. 우리의 길을 막아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망하기도 하십니다. 곤경에 처하기도 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난 항상 좋은 것으로, 여러분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자녀였을 때 여러분의 인생 부모가 기도하니까 형통할 것 같죠? 만사 형통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손에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곁길로 가면 망가뜨리기도 하고 돌아오도록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특히 더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을 지옥불에 던져넣을 수 있는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이루지 않으면요 때로는 하나님 내팽개치기도 해요. 지금 일련의 일들이 지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리더십의 아픔들이 있어요. 올무에 넘어지고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지금 망가지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때 이것을 말씀을 지금 흔들고 계시구나. 왜 흔들까요? 잘 나갑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멈춰, 막아서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도 살리고 단체도 살리고. 때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고통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잘 안 됩니까? 안타까워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자녀의 병을 주시고 자녀가 안 되고 시험에 낙방하게 만드시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 사랑하시는 분 맞죠? 그런데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신앙을 가질 때 부모 세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물을 아이들이 나에게 주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예전엔 쇠뇌. 하셔야 돼요. 왜요? 이들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아멘. 여러분 이래 말해서 아니 무슨 하나님께 무슨 생명이 달렸어? 그럼 세상 사람들의 운명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분명히 부모가 할 일이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이런 노력을 따라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자녀 세대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본문 중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죠? 부모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아니 우리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서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를 모아주시고 또한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 뭐라고 그러죠? 네가 그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놓쳐요? 받으리라. 왜 경고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왜 빼앗기도 하실까요? 왜 길을 막아서기도 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의 길 가길 원하십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복되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내 생각 말고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을 시켜주셔야 돼요. 부모들은요. 지난주에 연인 거지만 여러분 그들이 좋은 언어, 좋은 습관, 좋은 태도, 그죠? 인생의 여정을 디자인하고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냐면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참견도 하셔야 되고 가끔 잔소리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 좋은 선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잔소리. 아싸 잔소리야. 그런 잔소리 말고 좋은 잔소리, 신앙의 잔소리.
그러나 여러분, 자녀 세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좋아하는 선물은 그런 잔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아무리 좋은 걸 많이 갖다 줘도 말 안 듣는 녀석은 기쁠 수가 없어. 아무걸 못 해줘도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를 부모가 기뻐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을 살게 할 것인가? 이건 원론적으로 가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요 출애굽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런 큰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첫째, 으뜸 신앙이에요. 따라서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다른 어떤 원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들을 부모는 일단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부모 의식이 바꾸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손안의 자식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남이 보기에는 엉뚱한 일을 하고 못된 짓을 해도 부모 눈에는 예쁘게 보이고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늠할 수 있고 그것을 판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있다. 말씀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두 가지 첫 것이 있죠. 첫 번째, 시간의 첫 것이 있어요. 시간의 첫 것은 뭐였죠? 뭡니까?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따라서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한 날,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고리타분하게 여기고요, 우리를 정말로 죄인 취급도 하기도 해요. 그다음 미친 사람 취급해요. 니네는 하나님 하고 한 날 가느냐? 이게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더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걸 지키. 그래서 부모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자, 이 언어를 바꿉시다. 이렇게 바꿉시다. 주일을 성수하자. 따라합시다. 주일을 성수하자. 주일을 성수하자. 오늘 그런가, 아이들에게 너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너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을 성수하자. 교회 가는 거는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있어, 아이들에게는요. 근데 자발적으로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이 아이들 신앙으로 주일을 성수하게끔 하자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주일 성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반드시 드리는 삶을 살리라. 두 번째 첫 것은 뭐였죠? 물질의 첫 것 뭐였죠? 온전한 11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이 헌금하도록 부추기십시오. 아이들이 헌금을 어려서부터 안 가르치면요, 당연히 안 하는 줄 알아요.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 걷는데요.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는 표시가 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이거는 저 밑에 줄 한 100번째쯤 있는 리스트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은 복 받기 위한 건 저 밑에 있는 리스트고요, 진짜 중요한 리스트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는 것이 헌금이에요. 이것이 없으니까 뺏기는 느낌이 있는 거고요, 아까운 느낌이 있는 거고요, 뭐 해서 뭐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11조를 하도록 물질의 첫 것을 드리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아, 너희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은 너희를 기뻐한단다. 이게 우리 모두 마음 아닐까요? 가끔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낙원에 간 건 분명히 아는데, 그 낙원이 의식이 있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호호낙낙 사시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은근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면, 혹시 모든 걸 볼 수 있다면 과연 그 어머니가 나에게 뭘 원하고 있을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나에 대해서 모를 텐데 저 위에 가서는, 우리가 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는 다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걸로 그분을, 하나님을 의식해야지만 어떻게 하면, 왜냐면
그분의 기도로 내가 나아졌고 그분의 기도로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분의 소원이 뭘까? 그거는 내가 온전한 목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성품과 모든 것들을 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아십니까? 내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부모님, 살아있는 부모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복 주실 걸 기대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은희계, 찬익이, 현익의 이 아이들의 성품과 행동 아시지 않습니까? 상황,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복 주십시오라고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로 으뜸 신앙,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으뜸 신앙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정말 부모가 원하는 거예요. 으뜸 신앙 살아갑시다. 두 번째, 죄를 멀리하는, 따라서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요, 죄의 유혹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침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그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줄 달콤한 것들을 계속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경영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도록 하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습관들을 계속 기르도록 따라서 잔소리하자. 그리고 자녀 여러분, 이 잔소리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보세요. 아니,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교회에 와요? 자녀 여러분, 왜 잔소리를 들으면서 교회에 와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구원자인데. 자녀 세대면 자녀 여러분 해보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부모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을 구원한 자고, 당신을 영생에 가려고, 당신을 성공시킬 자가 하나님인데 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냐고요. 신앙의 좋은 습관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세요. 말씀을 특히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진리의 길이잖아요. 절대 죄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이 이렇게 경고를 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도다. 죄라는 단어 자체가 목표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들이 말씀에서 벗어났도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 세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인생길을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의 경영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큐티도 하십시오. 기록도 하십시오. 감사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살면 여러분들은 멋진 인생이 될 것이고, 그것은 부모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아직 자녀를 안 낳아본 분들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자녀를 낳은 분들은 내 아이들이, 그죠? 입신양명, 적어도 이름도 내고 유명해지고 존중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다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멀리하는 삶이에요. 세 번째, 따라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즉 동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읽었던 설교들, 성경들, 들었던 설교들, 또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떠날 때 그들은 어디로 갈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안내자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친히 안내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자녀 세대는 우리와 특별히 자녀 세대라고 일컬어진 모든 사람들의 인생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은 지금부터 개척해가고 모르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안내자가 제일 중요해요.
누구의 안내를 받을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안내를 받겠습니다. 물론 부모는 그 길을 안내하는 중간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마땅히 해야 될 본문은 경외함과 명령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으뜸신앙. 첫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2010년으로 기억되어져요. 우리가 도시 축복을 하면서 정보팀이 제주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기상도를 바꾸고 또 기상청을 방문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는 과정에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 제주도의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의 완전 영적인 거장이시죠. 복음을 이루고 전체 제주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은. 근데 그 기념관에 갔을 때에 제가 읽었던 서신 하나가 정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기풍 선교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긴 일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쏙 들어온 게 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거라.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5분마다 알람을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잊어버려. 근데 이게 뭐죠? 너의 의식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서 12장의 말씀이 바로 이 요약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끝나고 나서 함께 권면할 때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맙시다라고 하는 이 권면이 그냥 상투작을 하는 인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우리 모든 인생이 정말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가장 큰 선물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 모든 부모님들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모든 자녀 세대요, 부모를 기쁘게 합시다. 그러려면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냐? 그러면 내가 보장해 줄게.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오랫동안 누릴 거야.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게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있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된 것을 오래 누리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장수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게 오래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걸 오래 누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길 원하느냐? 그럼 부모 말에 순종해라. 근데 부모 여러분, 엉뚱한 걸 순종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순종에 대한 기준은 따라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명령하는 것. 이걸 착각해갖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면서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 욕심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들에게 요청할 때 그들이 그걸 순종하면 내가 주는 상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오래도록 누리게 하실 것이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도 믿음이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줄 가장 좋은 드릴 선물도 믿음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분께 헌신하는 일들이 설레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심각하게, 그래 간절하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그 가슴에 두근거리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가슴에 설렌 믿음이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합시다. 그 신앙을 물려줍시다. 그럼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왕노릇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부모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 가슴 뛰는 예수의 믿음. 아멘.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